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약 60%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기록한 하나님의 빼어내신 종 바울 선생도 그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이와 같이 그는 그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기록했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렸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로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제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바울 선생은 자기가 약할 때 곧 강해진다고 말하셨으며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리토슝, 영어로는 워치만 니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만 그가 젊었을 때 심히 몸이 허약하여 청년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의사들이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는 항상 몸이 연약해서 허덕였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신앙 간증을 안 지겠습니다. 그가 하루 잠을 자는데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강 한가운데 큰 바위 덩어리가 있었어요. 배가 그만 그 바위에 부딪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꿈에 그 리토슝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난데없는 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바위를 옮겨버릴까? 그렇지 않으면 물이 점점 불어서 바위 위로 물이 흐르게 하므로 바위 위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해줄까? 그래서 리토슝은 생각하다가 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점점 불어서 바위를 완전히 삼켜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바위 위에 흐르는 물을 따라 내 배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점점 불어올라오더니만은 그만 바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유유히 그 바위 위로 배를 지어서 지나가다가 꿈을 깨었습니다.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깊은 감격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옮겨버릴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바위 위에 물이 지나가게 하므로 배를 타고 바위 위를 지나가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자기의 몸이 연약해서 병들었지만은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오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오셔서 오히려 그 병을 극복하고 그는 살아갈 수 있다는 신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청년 시절에 죽은 것이 아니라 80이 넘도록 살았고 그는 중국의 기독교 역사상에 지을 수 없는 큰 공로를 세웠고 세계 기독교 모든 신자들에게 좋은 저수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시를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 가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가시를 극복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 것은 첫째로 이 가시가 축복이냐 저주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에 찔리고 환경이 서산스러워서 고통이 다가오게 될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면 가시는 오히려 축복이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가시와 자기가 직접해서 대결에 싸우면은 그 가시로 말미암아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가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주 조개를 보십시오. 조개가 왜 진주를 만들어냅니까? 그것은 조개의 혀 밑에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조개가 움직일 때마다 그 모래알이 혀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개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조개는 자꾸만 자기의 입에서 액체를 내어서 그 모래알을 둘러쌌습니다. 한 겹 둘러싸고 두 겹 둘러싸고 세 겹 둘러싸서
점점 둘러싸니 아름다운 진주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이것은 여인들의 목걸이로도 사용하게 되고 반지로도 사용하는 자랑스러운 보석이 된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보석은 모래알이 조개 속에 들어가서 조개의 살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괴로워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진주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12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황금문이 아니라 진주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바로 진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주와 같이 되는 체험을 갖지 않고는 천국의 진주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산장을 떠나서 가풀한 산길을 내려와 그 다음에 논두랑길을 오래 걸어서 국민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봄철이 되어서 모를 심어 놓습니다. 우리는 학교 가면서 늘 논두랑길을 걸어가니까 유심하게 못자리를 봅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생겨날 때쯤 되면 잠자리의 이 고치가 모폭이 뿌리에 붙어 있다가 이것이 잠자리가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애쓰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잠자리야 너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불쌍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덩어리를 쭉 찢어가지고서 잠자리를 쉽게 끄집어내서 탁 놓아두고는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근데 영락없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다가 보면은 그 잠자리에 개미가 잔뜩 붙어서 개미가 파먹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 잠자리가 왜 날지 못할까?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잠자리는 그 고치에서 나올 때 조그만 구멍으로 머리를 겨우 내밀고 몸을 막 비틀면서 몇 시간이나 놀이하고 나오는 동안에 그 몸에서 기름이 날개에 번져가서, 그래서 기름 묻은 날개를 가지고 햇빛 앞에 앉아있으면 그 양날개가 비단처럼 촥 펴져서 푸른 창공을 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편하게 해주려고 그만 쭉 찢어줬기 때문에 날개에 기름이 하나도 묻지 않아가지고서 햇빛이 비춰도 날개가 비단처럼 펼쳐지지 않으므로 땅에 불불 기어다니다가 개미밥이 되어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고난이 반드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시면 창공을 나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경의 가시가 여러분과 나를 찌를 때 우리는 인간의 허약함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부귀영화가 있을 때는 하나님 믿어서 뭘 하느냐,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난의 가시에 찔리고 역경에 꺾꾸러지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두 다 꺾꾸러져서 인생의 허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정말 안개보다 못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럴 만큼만 믿음이 무척무척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원래 교회에 나왔는데 별로 믿음이 자라지 않았었어요. 그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연보 드리고 집에 돌아가고, 그래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계속했는데 그 남편이 뷰빈에 가서 출장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급히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비행장에 나가 보니까 남편의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집에 모시고 오니까 고목나무 스러시 쓰러지는데 간경화증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그렇게 튼튼하고 있지 않은 남편이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매니 하는 말이, 그때 갑자기 신앙에 불이 붙는데 눈에 불이 펀쩍해지는 게 이래서 안 되겠다. 그때로부터 주일 수요일 날 뿐 아니라 금요일 철야기도에 와서 빠지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이여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잠도 안 오고 눈을 부릅뜨고 기도를 하는데 신앙이 죽순같이 자라기 시작해요. 환난 당하기 전에 신앙이 안 자라더니 환난을 당하자 무서운 속도로 신앙이 그의 속에 자라나셨습니다. 하루는 간절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 새벽 4시경에 갑자기 놀라서 꿈을 깼는데 꿈에
어디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빨리 기도문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침밥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흐름을 재촉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목숨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서 하나님이여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눈앞에 아주 영롱하게 환상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런 그 환상을 눈을 뜨고 보는 것 같이 분명히 보았다 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오셔서 자기 남편에게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남편은 죽지 않고 5월 달에 일어나고 6월부터는 일어나서 기도하며 사업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보니 현실적 눈으로 보니까 남편은 고목스러져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눈에 나무 전기 안 보이고 귀에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즐거움으로 5월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서서히 남편의 병세가 호전을 되기 시작하고 나아지면 5월이 되자 거짓말같이 싹 나버렸었어요. 그리고 6월이 되자 그 남편이 일어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사업의 문이 열려가지고서 오늘날까지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간증을 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척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 말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와 같이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죽이기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그는 그로 말미암아 파멸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오히려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나에게 더 강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탄의 가스가 옮겨가기 위해서 세 번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의 가시를 옮기는 것보다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 선생이 그 은혜를 의지해서 천하에 누가 견줄 데 없는 위대한 사도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면 그 가시가 오히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되고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선한 환경 가운데 가시가 찌를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지 말고 그때야말로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지고 말씀을 찾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셔 그 가시를 극복하고 신앙이 위대하게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저는 저 자신의 변명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날 보고 삼박자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관이라는 요한 3서 2절을 나는 모토로 삼고서 전 세계를 향하여 부르짖어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 여러 가지 이것을 공격했지만은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 그가 자란 환경과 심신에 부딪힌 체험이 그의 사상과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삼박자 축복을 주장하게 된 내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은 성경 말씀이지만은 내가 자란 환경과 내가 처한 위치에서 어찌할 수 없이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마음속에 뚜렷이 받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저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주장할까요? 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자란 환경을 선택할 수 있나요? 이것은 주어진 환경인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동쪽에는 동부 공동묘지가 있고 남쪽에는 크나큰 남부 공동묘지가 있고 서쪽에는 서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버님께서 산장을 세우시는데 공동묘지로 둘러싸인 그 가운데를 개척해서 산장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울창한 살림이 쌓였는데 밤에는 붕이가 울고 반드시 여우가 웁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새로 파묻은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친구가 없었습니다. 자랄 때부터 늘 공동묘지에 바라보고 앉아가지고서 상례가 오는 것을 봅니다. 어화옹 어하옹 어하남자 어하옹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하옹 어하옹
이것은 동쪽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고 서쪽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고 남쪽에서도 그 소리만 들립니다. 어릴 때 자랄 때 앉아가 보면서 인생이란 결국 저렇게 죽는 것이구나. 그러나 또 날이 따뜻한 봄철엔 소복을 입은 여인이 와서 그렇게 무덤을 손으로 앓으면서 나를 두고 야속하게 어찌 이렇게 가느냐고 고함고함 쳐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간장을 녹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내 어릴 때 그냥 간정이 그냥 서늘해졌습니다. 그런 여인들이 하루 종일 와서 울어요. 쓰러져 있다간 또 울곤, 그 다음에 또 더구나 더 온몸이 찌릿찌릿해 오는 것은 유행병이 돌 때 죽은 자식을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묘지 화장터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그곳에 시체를 넣고 나무로 덮고 지프로 덮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불을 찔 때 그 어머니가 부러지는 소리, 얘야 너희 집에 불 났다 빨리 나오라. 그 울음 섞인 어머니의 절규, 이러한 것이 내가 자라난 전체적인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인간은 죽고 마는구나, 이렇게 비참한 인간 살아서 뭘 하겠는가. 그러면서 저도 언제나 이 벌레 같은 거 잡아가지고 죽여서 어화홍 어화홍 어화남차 어화홍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화홍. 그러면서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저는 어찌할 수 없이 목사가 되게 만들어졌었어요. 나는 종교를 찾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무언지 죽고 난 뒤에 저 영원한 세계를 취하지만 안 된다는 칼급한 심정이시기 때문에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 주었을 때 나하고 변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속에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나는 영원한 삶, 영원히 잘 되는 것을 찾지 않고는 삶의 의미를 완전히 박탈해버렸었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늘 인간은 죽으면 무엇이 되냐, 인간은 영원한 것이 무엇이느냐, 어찌할 수 없이 그게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하게 된 것은 제가 자라는 소년, 청소년 시절에 6.25 사변이 났지 않습니까? 민족적인 고난과 충격 속에서 뼈저린 가난과 고통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었습니다. 그게 1958년도 처음 개척교회를 할 때, 그때 쓰라림도 지금 역력합니다. 다 떨어진 천막에 비는 새고 밑에 돗자리는 썩어가고 앞길은 적막강산이고, 그러한 뼈저린 어려운 가난 가운데서 내가 신방을 할 때마다 그 신방할 때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천당이 그렇게 좋거들랑 왜 그 천당의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우리 살아있을 때 이때 좀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천당 가기 전에 이 땅에 살 동안 조금만 천당만 나누어 준다면 우리 진짜 믿겠는데, 그것도 안 나눠주는 하나님께 저 천당에 가서 잘 살 것을 어떻게 기대합니까? 그 말에 대한 충격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재차 찾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야 훌륭한 신자가 된다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찾아보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인격적으로 많은 시련을 통해서 깨어졌지만은 그러나 물질에 그런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은과 금이 풍부했고 그러고 짐승 때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아 이미 부자인데다가 한 해 농사지어 100배나 거두었고 마침내 창대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했었으며, 야곱도 한때 두때의 짐승떼가 마치 바다 모래같이 많아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세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시련을 통하여 인격이 깨어져서 인본주의가 깨어지고 신본주의가 되는 경험을 했지만은 물질적으로 궁핍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마음에 깊이 깨달은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이 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교인들에게 전도했었습니다. 환경은 갑자기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은 바꿀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각을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낭패와 실패와 패배에서 변화시켜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성경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하셨으니 우리의 생각의 입을 넓게 열도록 가르쳤었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용 잡히는 것 없어도 현실을 초월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이 변화되고 용기를 얻고 믿음과 소망을 얻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축복을 부어주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었습니다. 낭패와 실망에서 가난과 헐벗음과 저주에서 범사에 잘되게 한 하나님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 가시더미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는 말씀을 전한 것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늘 건강하게만 살면은 병자도 병이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의사가 소용없고 약이 소용없겠죠. 저는 허약하게 태어나서 국민학교 5학년 때 홍역을 앓고 난 다음 그때부터 내내 몸이 약했다가 17살에 폐병으로 쓰러지고 거기에서 겨우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났지만은 신학교 시절에도 늘 몸이 좋지 않았고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도 몸이 심치 않아 심장이 약해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1964년 강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는 신경쇠약증에 걸려가지고서 사선을 헤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 고치는 하나님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었으며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제가 너에게 물과 양식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가운데 낙태하는 자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는 약속도 받았었으며 제가 우리 연장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이 가시를 극복할 수가 있었고 그 은혜를 온 세계 만민과 나눌 수가 있은 것입니다. 나는 돌이켜볼 때 나의 자란 환경과 그 역사적인 고통과 육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었고 이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오히려 내게 환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보는 눈에 따라서 이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바울의 자랑을 보고서 이 말씀을 마치십시다. 바울 선생은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다고 자랑했었습니다. 이 어찌 기막힌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약할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의 자랑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할 때 그런 하나님의 강함을 알게 되고 강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강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강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은 무척 약해서 구멍을 쉽게 뚫을 수 있지만은 이 종이를 이 나무에 붙여놓으면 손가락이 닳도록 눌러도 뚫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체는 약하나 강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강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능력을 자랑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고 능력을 당하고 짓밟힐 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능력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나는 궁핍을 자랑한다. 세상에서 궁핍하더라도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보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는 궁핍하기 때문에 부유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니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나는 핍박을 자랑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핍박당하여 발길로 밟히고 내어 쫓길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버리는 것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시편기자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나는 곤란을 기뻐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곤란이 다가와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곤란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와 이유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바울은 오히려 나는 고난을 기뻐하노니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이와 같은 가시를 오히려 기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며, 고통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며, 문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해답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생우리 인생 행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에 능력 있게 응전하여 찬란한 승리의 삶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 선생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한 하나님을 계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자가 밥을 찾고 목이 마른 자가 물을 찾으며 집이 없는 자가 거처할 처소를 찾듯이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함과 그 풍성함과 사랑과 축복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영적으로 깊은 성장을 갖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내가 고난당한 것이 차라리 유익이라 고난당하게 지낸 내 마음대로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나이다 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고난을 내 아버지 사시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안내자인 줄 알고 고난이 올 때 깨어지고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가에서는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는 우리 가정의 기쁨이요 보배요 고민이며 내일의 희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과 어린이들 세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멀어져만 가고 대화의 단절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보고 요사이 어린이들은 어른을 몰라본다. 말을 듣지 않고 대들며 말버릇이 나쁘다. 참을성이 없다. 물건을 아낄 줄 모른다. 시간만 있으면 전자오락실이나 가려고 하고 오락을 즐긴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소의 발표에 보면 오히려 어린이들은 조사 대상의 80%가 어른들이 공중도덕을 안 지키면서 우리 보고 공중도덕을 지키라고 말한다. 어른들은 은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한 애들이 60%나 되고, 그리고 52%의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인가 어른들과 어린이들 사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의 2세 국민을 양육해야만 할 것인가. 이미 여러분 어린이들이 없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들을 모두 다 가계 혈통 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어떻게 어린이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린이들을 키울 때 오늘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젖어서 이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세상에 초점을 두고 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삶의 중에서 절대 관심사와 일시적인 관심사를 혼돈시켜서 어린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동리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운 옷과 자색 옷을 입고 밤낮으로 주지 육림 속에서 연락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물질과 권력과 쾌락 만능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는 생각이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으면 그뿐이다. 그러므로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이와 같은 쾌락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대문가에는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병들었습니다. 온몸에 헌대가 났습니다. 개와 함께 자고 개들도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그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는 물론 거지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예배 중심,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은 것입니다. 다 같은 두 사람이 이 지상에 살았지만 한 사람은 현세 중심이고 다른 사람은 영생 중심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물질 중심이고 한 사람은 영혼의 문제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성경은 말하기를 세월이 흘러가며 다 죽었었습니다. 거지가 죽음에 사람들은 그 시체를 둘둘 말아서 땅에 파묻어 버렸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올라가서 낙원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의 품에 데리고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죽음에 사람들은 굉장한 재력이 있는 부자이기 때문에 장엄한 장례식을 치렀었습니다. 깃발이 하늘을 나르고 행렬이 끝이 없이 줄을 서서 그를 장례 지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의 화려한 공동묘지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그 영혼이 번뇌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는 외쳐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에 냉수를 찍어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불꽃 가운데 번뇌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물질 중심, 쾌락 중심으로만 살았다. 영생을 위해서 조금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영생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부가해서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곳에서 그곳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건너올 수도 없고 그러자 이 부자는 최후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내 기도 하나를 들어주십시오.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도 똑같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 찰나주의, 현실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죽으면 이곳에 올 것인데 제발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다. 그가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을 읽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가서라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최후의 소원도 거부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자가 죽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사로가 죽어서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영광이냐 수치냐 그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영원한 실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자녀란 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기업으로서 우리가 잘 길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꾸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한탕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자녀를 길러놓으면 자녀의 생애도 이 세상에서 망칠 뿐 아니라 그 영원한 영혼을 파멸시켜버리고 많은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영생에 초점을 두게 하십시오. 나는 세 자녀를 키웠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 자녀를 키우면서 늘 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한 것은 나는 너희들이 부귀영화 공명을 얻기를 원하지 않은 세상에 출세 못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먼저 할 일과 나중할 일이 있다. 먼저 할 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먼저 할 일이요. 나중할 일이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사는 것이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면 나중 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얻어 크게 출세하지 못해도 좋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을 위해 지나가버릴 찰나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 이 세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는 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잃어버리는 일은 하지 말라고 늘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계속 가르치면 그것이 뱃속에 아로삭여져서 나중에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게 될 때 그 부모의 가르침과 생각이 기억나게 되고 그의 삶의 올바른 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순간적 세계이며 영적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삶의 초점을 영원에 두도록 여러분께서 철저히 어린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삶의 영관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고 삶의 행복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 도덕적인 인물로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혼란을 겪어서 60년대, 70년대의 고도 성장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이란 단지 지식을 많이 얻는 데 중점을 두었고 또 기능인을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돈 잘 버리는 사람을 만드는가, 이것이 부모와 정부 당국의 교육 시책이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헌신짝처럼 내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이니 윤리니 도덕이니 하는 말은 바보들의 말로 전락하고 오직 수단 방법을 가릴 것 없이 돈과 권력과 쾌락을 취하는 길이 성공의 길로 이해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교육 과정과 사회 환경과 부모들의 영향력 하에서 자란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법을 지키겠습니까? 질서를 지키겠습니까? 정의가 있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흉악한 살인도 마음대로 행하고도 뻔뻔스럽게 조금도 뉘우치지 않으며 탐과 놀이도 하고 몰입의 노릇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가 이래처럼 무질서하고 요란스럽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삶과 행복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절제하고 아담하게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질의 풍부함에 삶이 있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란 반드시 양적으로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 때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교훈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우리 조장님 집에 가서 크게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그게 예배 드리러 가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방에 침대에다가 십계명을 크게 써서 붙였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명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붙여놓았습니다. 내 눈에도 확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가 밤에 잠자러 침대에 들어갈 때 그것 읽지 않고는 못 들어가도록 머리맡에서 붙여놓았습니다. 또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것을 보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읽고 실제로 그것을 지금은 당장 실천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한국 옛말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땅히 할 일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그가 100발이 되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의 교육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 그가 이 땅에 살 동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 위의 계명들은 여러분과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부산 태종대에 가면은 그 밑에 무섭게 물결이 소용돌이 죽어 있습니다. 그 시커먼 물결이 소용돌이 치는 거 봐도 간이 서늘합니다. 그러나 태종제 그 난관에는 이 철책을 쫙 세워놨습니다. 왜 이곳에 철책을 세워놨느냐?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냐? 이 철책을 다 뜯어버려라. 그래서 그 철책을 다 거두어버린다면 여러분,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책 없는 곳에 그대로 걸어갔다가는 태종대 깊은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철책을 세워놓은 것은 위험한 곳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란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철책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험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활이나 영혼이 파멸되지 않도록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이요 하나님의 계명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계명 속에 살 때 진실로 참 개인적인 행복과 가정의 행복과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계명을 괴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계명을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함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세상에서 자기만 하는 세상입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어른들은 이기주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주의 속에 살면 결국 자기조차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자연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꽃 한 포기도 사랑하고 풀 한 포기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들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삭망하고 아무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을 부모가 실천하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그냥 동물적으로 모여서 살다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남이야 죽든 살든 무관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두 다 파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련의 원자로가 폭발했었습니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원자재는 온 소련을 덮고 불아파를 덮고 제트기를 타고 일본까지 덮을 수 있습니다. 그 원자재에 노출되면 5, 6년에서 10년 이내에 암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원자로가 폭발되었으면 즉시로 온 세상에 공개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 하여금 비를 맞지 말고 원자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해야 될 것인데 음흉한 고민 소련은 이것을 비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식 발표 안 했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원자재에 노출되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10만 명 이상이 원자재에 노출되어서 암으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얼마나 비도덕적인 행위인 것입니까? 물론 이 세상에 공산주의자들에게 도덕과 양심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막에서 장미꽃을 구하는 것과 같지만은 그러나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비도덕적인 이런 행위를 하면 자기와 함께 이웃도 다 동시에 멸망을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정치세계 가운데서 이 세상에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흉악하고 가장 비도덕적인 것이 공산주의 체제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 자기의 체제와 목적을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인, 방화, 약탈, 거짓말 온갖 것을 다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우리는 공산주의를 대결합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가르쳐서 나만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도록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칭찬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못한 것조차 자꾸 커버해주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라도 나무 자식보다 더 신랄하게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고 종아리를 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종아리로서 자녀를 때리면 그 영혼을 파멸해서 구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상필벌을 부모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 지적 소질을 개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교육제는 무엇이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시 위주의 교육에 어린아이들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아직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다 가르쳐야 되고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취업하면서 너 공부 안 하면 이제는 떨어진다.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에 못 들어가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된다. 그리고 너 공부 못하면 시계지고 엿장사나 하려나? 그래서 아침에 깨어날 때부터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애들이 공부의 부담에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도 공부하는 게 시들어지고 공부 경쟁에 시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엔 이제 들어왔다. 이제부터 대문화하자.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 나를 그렇게 고수하고 억압하던 부모나 사회 제도에 대해서 무조건 한번 반항해보자. 요사이 그래서 여러분 데모를 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사상이 잘못되어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사상적으로 물때는 그 중심 멤버가 있지만 그 이외에는 무언가 모르게 부모나 사회에 억압되어서
반항심을 가지고 있다가 애따 이 기회에 무엇이나 한번 두들겨보고 부숴보고 기성세대와 기성조직에 반항해보자는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교육제도가 잘만 못 만들어 놓은 결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날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잘못했다고만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입시 위주의 교육에 싫은 어린이들을 건져주어야 돼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책 보따리 내리면 간단히 간식하고 난 다음에 야 피아노 교습 가라 그럽니다. 그래 피아노를 교가서 1시간 동안 두들기고 나오면 야 주산학교 가라 그럽니다. 또 주산 들고 주산학교 갔다가 뛰어들으면 빨리 가라 했고 태권도장에 가라 그럽니다. 이건 뭐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와 한시도 쉴 수가 없으니 그래서 어린아이가 집에 들어오면 저녁에 잠시 쉴 수 있습니까? 곧장 숙제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그 무거운 짐 가운데서 부모나 사회의 제도 속에 어찌할 수 없이 혼욕을 치르다가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면 사회와 제도에 대해서 반발하는 청년들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욕심의 희생 제물로 만들지 말고 어린 자녀들에게 천부의 소질을 길러주십시오. 자기의 소질을 길러서 주는 것이 가장 자녀 교육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같은 사람에게 성악을 하라고 했더라면 난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에 있는 교인들이 목사님 찬송을 테이프에서 들었습니다. 노래는 과연 못하더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나도 인정하는 바요. 여러분 저보고 성악을 하라면 아무리 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저보고 설교 잘하라면 그것은 소질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소질을 주셨기 때문에 다리아는 다리아가 되어야 되고 장미꽃은 장미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욕심으로 일획적으로 원하는 대로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부의 소질을 개발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물론 우리 세 자식들 중에 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절대로 강요는 안 합니다. 너 소질대로 해라. 인생이 자기의 소질에 맞는 직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일생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놈은 나는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좋다 되어라. 둘째 놈은 나도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집에 두 사람이 음악가가 생겼네. 좋다 되어라. 셋째 놈은 나는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좋다 되어라. 자기 소질대로 하지만은 내 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셋 놈 중에 한 놈이라도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질을 개발시켜서 천부의 소질 따라 살도록 하고 너무 억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생이 사는 것이 생지옥이 되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인내와 책임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인내가 없는 인시던트 시대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당장 쉽게 보탄만 누르면 되도록 이런 사회 속에서 자라나서 어린아이들이 도무지 인내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들 숙제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숙제 문제 보라도 참고서부터 먼저 떨쳐봅니다. 숙제하는 것보다도 참고서 보고 싶어서 답부터 먼저 뺏겨요. 일기장 적어보면 가관이지. 일기장은 한 이틀쯤 적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제와 같음 그런 식으로. 왜? 꼼꼼하게 앉아서 적는 것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밥 먹는 것도 기다려서 밥 먹자니까 인내심이 견디지 못하니까 당장 전화를 해서 피자 갖다 먹고 햄버거 먹어서 피자 살이 져서 살만 뚱뚱하게 이렇게.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깊이가 없는 인생, 넓이가 없는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인내심을 길러주는 이러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 책임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보호에서 부모님들은 잠자리도 부모가 다 피워주고 개어주고 책장도 부모가 정리해주고 학교 가는 수업 공책까지 부모가 정리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시간표를 짜주고 학용품도 부모가 선정해서 사주고 친구 선택도 부모가 다 선택해주고 하나도 자녀에게 선택의 책임을 걸머질 만한 일을 안 시킵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나중에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그만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자기 스스로 선택의 그와 같은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너무 과보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억세고 강인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할 일은 자기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부모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여러분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며 어린아이를 기르십시오. 요사이는 밥만 먹여주고 옷만 입혀주고 돈만 듬뿍 집어주면 부모로서의 일을 다 잘하고 어린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세계가 있고 어린아이 인격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하나의 종속된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대화를 해주고 인격적인 교통이 있어야 어린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저희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저와 대화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이 우리 아버님을 사랑하고 우리 아버님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아버지하고 언제나 겸상을 해서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내 어린아이의 질문을 일일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좋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가 나에게 한 가지 잘못해준 것도 50평생에 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습니다. 제가 동네 중학을 다녔는데 우리 동네 중학하고 부산 그라운드에서 다른 중학하고 야구 시합을 했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이겨라 고함을 치고 야단 법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중학이 이겼어요. 내 중학교 1학년 세계 속에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지구가 무너질 만한 큰 일을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이것을 보고해야 되겠다고 뛰어왔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른들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중간에 뛰어들어와서 오늘 야구 시합에 동네 중학이 이겼습니다. 피자가 공을 어떻게 던지고 캐자가 어떻게 받고 일루가 어떻게 볼을 쥐어야 아버님이 가만히 있더니 잠잠해. 어른들이 말하는데 들어와서 애가 원 장난이야. 시끄러워. 가. 그 말이 나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내 딴에는 굉장한 사건을 보고하려고 하는데 그만 우리 어머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지 마라 잠잠하라. 그래 나는 올 때 갈 데가 없어가 저 구석에 가서 혼자서 울면서 어른이면 죄리야 어른이면 죄리야 어른만 사람이야 어린아이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한 그것이 50이 넘은 내 가슴 속에 지금도 아버님만 생각하면 좋은 것과 함께 야구 이야기하다가 혼난 것이 마음에 생각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좋게 안 해주셨더라면 야구 경험만 남았더라면 오늘날 와서 나는 우리 아버님 곁에 가기를 원치 아니할 것입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나이를 들어서 부모하고 멀어지는 이유는 어린아이들과 자랄 때 부모가 사랑의 대화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와의 다정한 인격적인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감정에 쌓여서 나중에 나이 들어 부모에게 아무리 효도하라 해도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사랑과 관심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린이는 어른의 손에 맡긴 미래를 위한 작품입니다. 어른들의 보는 관심과 애정과 노력과 이해를 통하여 원만한 인격자로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귀한 자녀로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린아이였고 이제 장성했으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연례 행사로 어린이 주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키워가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의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 미래를 끌고 갈 자녀들의 생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십계명을 지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소질을 개발시켜서 소질을 따라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모든 기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어린아이들로 키우기에 전력을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시고 강인하고 책임감 있는 자녀로 또 부모들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운 혈육은 말할 필요 없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들의 정신과 인격 성장에 지대한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미친 분들도 말할 필요 없이 부모인 것입니다. 한국인은 오랜 유교적 가르침을 쫓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의 변천에 따라 유교적인 도덕관이 미약해지고 복잡한 산업사회의 구성과 생활환경 및 핵가족 제도의 확산이 구시대적 윤리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를 공경하는 효성을 다하는 미풍양속도 급속도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효도를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었을 때 다른 모든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형별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제목에 와시는 축복을 붙였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밝혀놓은 것입니다. 부모 효도에는 장수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겸하여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금도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가? 그 점에 관해서 우리 사람들이 엇갈린 이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진실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와 공경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모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본능적인 사랑인데 그것을 지적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내게 어떠한 일을 해 주셨는가, 이것을 가지고서 언제나 부모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낳아주셔도 길를 때 잘못 길러주면은 그만 부모에 대한 사랑은 평가절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고 부모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길러주셨는가, 여기에 우리는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대단히 많이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랄 때 부모에게 사랑을 흠뻑 받고 부모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잘 길러준 이와 같은 추억을 마음속에 가진 사람은 부모를 나이가 늙어서 만나더라도 언제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사랑과 훈훈한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에게 좋은 추억을 가진다는 것은 그 부모에게 행복일 뿐 아니라 그 자녀가 일생을 부모를 늘 대하고 모시는데 크나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 슬픈 추억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기억을 할 때마다 부모님이 자기들에게 무관심하고 사랑해 주지 않았다는 그러한 기억이 생겨나고 부모에게 억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부모가 잘 길러주지 못했다는 이러한 추억이 마음속에 생겨날 때 언제나 그 추억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만나면은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거부 반응이 급세게 일어나므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어찌하든지 자녀들 속에 부모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고 하나님 명령했으므로 부모에게 대한 좋은 추억을 가졌든지 슬픈 추억을 가졌든지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끊임없이 거부 반응이 생기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의 마음의 그 거부감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대해서 가졌던 나쁜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치료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시므로 예수님은 오늘의 하나님뿐 아니라
어제의 하나님도 되심으로 어제 여러분과 나와 돌아가셔 우리의 상처 입은 감정을 치료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부모에게 거부 감정을 가지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에게 잘못 대접을 받았다는 그러한 추억으로 다시 돌아가셔 여러분의 그 기억 속에 생겨난 상처를 낱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부모가 나에게 잘못해 주었다 이것을 가슴속에 감정을 품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몇 살 때 몇 살까지 어느 한 곳에서 어떠한 처지에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잘못을 대접받았다. 그러므로 그것이 감정에 대해 상처를 입고 있다면 그때를 딱 지적해서 기억해서 예수님 이 장면에서 내 부모가 내게 잘못해 주었는데 예수님 내 부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장면에서 상처 입은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때와 장소를 지적해서 부모를 용서하고 또 여러분 상처 입은 심령을 치료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오늘날도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과거의 모든 묶인 것을 끌어주시옵시고 부모를 용서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 입은 것을 치료해 주어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려고 말할 때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상처 입은 심정이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이미 다 세상을 떼고 없는데요. 세상을 떼고 없는 부모라도 부모를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생기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며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 부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마음속에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가르친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는데 내 부모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부모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의 기도는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하간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부모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어서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부모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겼으면 오늘 그 상처를 다 용서하고 치료받고 부모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첩경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무엇을 부모 위해서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효를 다하고 공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일상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을 곳을 제공해 드리지 아니하고 입술로 내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맨날 말해봤자 소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부모에게 이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잡수실 것, 입으실 것, 있을 곳을 마련해 드리지 아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한들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죽은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았는데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아니에요. 이래서 날이 날마다 서로 평론하고 비평하고 헐뜯고 핥힙니다.
이러므로 시어머니는 전혀 저 며느리 죽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며느리는 아유 시어머니가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다. 항상 서로 쳐다보면 빨리 안 죽냐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정편이다 못해서 어느 분에게 찾아가서 카운셀링을 들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꼭 죽으면 좋겠는데 지금 건강 상태로 봐서는 빨리 죽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가 빨리 죽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는가 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곰곰이서 하니 여기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길이 무슨 길이냐. 원래 나이를 먹으면 밤을 잡수면 안 된다. 그런데 당신이 돈을 모아서 제 1등품 밤을 사가지고서 이를 잘 삶아서 아주 먹기 좋게 만들어서, 그것도 그냥 먹으면 안 된다. 꿀에 감춰가지고서, 그것도 다른 꿀이 아니라 토종 꿀에 발라가지고서 6개월을 잡숫게 하면 시어머니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할 때 뛸 듯이 기뻐해서 그날부터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제일 좋은 1등품 밤을 싸가지고서 있는 정성을 다해서 삶아가지고서 토종 꿀을 잘 발라가지고서, 또 시어머니가 안 먹으면 큰일 나니까 얼굴에 웃음을 애교를 잔뜩 품고 어머니 잡수세요. 시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이 천지 개벽할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 호랑이 같은 며느리가 변화돼가지고서 이렇게 영양분이 많은 밤에다가 토종꿀을 발라서 저렇게 애교를 들고 갖다 주니, 야 이거 이런 날이 다 있구나.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거 일주일을 받아 먹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하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하고, 두 달이 지나도 계속하니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서 아유 내가 죄 짓겠다. 이 좋은 며느리를 내가 죽으라고 했으니 이런 내가 나쁜 시어머니가 됐냐. 그때부터는 어쩐지 며느리 도와주려고 며느리 쓰다듬어주고 두들겨주고, 며느리 일이면 다 도와주고, 아들이 혹시 며느리에게 나쁜 말을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며느리 변호를 하고, 집안 식구가 며느리에게 손만 댔다가는 벼락이 떨어지고, 이래가 한 5달 지났는데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 시어머니 죽으면 안 되겠거든. 와유 친정어머니보다 더 잘해주고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죽으면은 이 어찌할 수 있냐. 큰일 났다. 그래서 그 길로 또 자기 카운셀링 한 사람에게 뛰어가셨으니 아유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뭐가 안 되냐. 우리 시어머니가 어찌나 변화를 받아서 나를 잘해주는지 나는 시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죽으라고 내가 밤에다가 꿀을 발라서 널 대접을 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밤에다가 꿀을 발라서 시어머니를 대접했으니 시어머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났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대접을 하십시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정이 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모를 공경한다는데 부모에게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좋은 옷으로 입게 하고 또 좋은 곳에 살게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으며 또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식주 문제인데, 이식주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드림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들이 다 되십시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린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그것은 부모에게 큰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신문지상에 보면 부모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한 자식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대학생 외아들이 아버지는 그 아들 공부시키겠다고 때가 빠지도록 일을 해서 서울까지 보냈는데 그만 시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놀래서 얼레 벌떡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와서 감옥에 갇힌 아들을 보고 난 다음에는 내려가서 그만 병에 들리고 말았습니다. 들어누워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그 병으로 세상을 뜨는데 뜨기 전에 하는 말이 내 아들이 나를 놀라게 했어. 내 아들이 나를 놀라게 했어 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세상에 부려치고 이런 부려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놀라게 해가지고서 죽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시체 앞에 엎드려서 아무리 내가 효도하겠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치적인 동기가 어땠든간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고 돈 벌어서 인류 대학까지 넣어줬는데
분신 자살한다고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찔러가지고서 온몸을 태워서 죽었으니 비수를 들고 부모의 심장에 칼을 찌른 것보다 더 못한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분신 자살을 하다니, 이거 부모로서 누가 이 체험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것은 그가 어떻게 정치적인 동기, 사회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부모에게 불효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는 절대로 있어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주를 경외하면서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살아야지, 술 먹고 도박하고 방탕하고 나쁜 친구와 얼려 당기면 부모가 어떻게 그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세례문에서 목회할 때 그 본 할머니는 나는 평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70이 된 할머니가 봄, 여름, 가을 그 추운 겨울에는 담요 한 장 덮어쓰고 교회에서 앞자리에 쭈그러 앉아서 밤새도록 울면서 밤을 새우며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제가 오면 추워서 벌벌 떨고 있기에 제가 저희 사무실로 돌아와서 불을 지핀 스토브 앞에서 불을 쬐게 하고 할머니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 아들이 5인데 맏아들 잘 살지요, 둘째 아들 잘 살지요, 셋째 아들 잘 살지요, 5째는 지금 학교 다니고 넷째가 방탕하는데 그 방탕한 자식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밤을 새워가며 추운데 고생을 하다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보세요. 맏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늘 와서 어머니 데리러 오니 왜 그렇게 합니까? 돌아가세요. 주책입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날 가만히 있으면 조 목사님은 아직 장가 안 들었지요? 안 들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지 못한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요. 난들,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집에 가서 아랫목에 편안하게 호의호식하고 잘 살 줄 누가 몰라요. 그러나 썩은 새끼 목면 것과 같아서 끊어버릴 줄 알지만은 못 끊는 것이 그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 넷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내가 편안하게 살지. 이 넷째가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합니까? 그래서 내가 주야로 이 마음 돌이키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앉아서 팔자다, 팔자여. 저런 주책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제가 장가 들고 이제 희재가 집을 떠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니 주야로 이제 희재 위해서 기도를 하네. 내가 아침에 기도할 때가 제일 먼저 하나님 희재 자동차 운전 편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깡패들에게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혼자 사니까 밥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그렇으니까 자기는 또 희재 위해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희재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중심에 그렇게 땡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희재에게 오는 소식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공부 잘한다는 소식 들으면 편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이것은 부모가 어찌할 수 없이 자식에 대한 애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한다고 안 그럴 수 있습니까? 옛날에 부모를 고려장할 때 아들이 어머니를 고려장하는데 데려가서 죽이려고 시계에다가 어머니를 짊어지고 산길을 걸어가는데 가는 곳마다 어머니가 자꾸 산에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지거든. 그래, 어머니 왜 자꾸 나무가지를 꺾어 던집니까? 날 고려장한데 넣어놓고 난 다음 돌아갈 때 너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니? 그 어머니 마지막에 굴 속에 집어넣어서 고려장 시키려고 하는 아들에게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자꾸 떨어뜨린다.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여러분께서 부모에게 진실한 효도를 하려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만 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살아야 부모를 효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몸이 병들어가지고서 죽을 병에 걸려있으면 그 부모가 한신들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어찌한지 건강에 조심해서 부모 살아생 전에 몸에 병들어서 부모 앞에서 처참한 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부지런히 일해가지고서 생활고에 허덕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못 살면 부모가 그 자식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내가 잘 아는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집에도 부모가 삼형제를 길렀는데 첫째가 잘 살고 둘째가
못 살고 셋째가 잘 사는데 이 부모가 꼭 둘째 집에 와 있어. 잘 사는 첫째 아들과 잘 사는 셋째 아들 집안 있고 둘째 아들 그 집도 허술하고 생활도 형편없는데 거기 자꾸 와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왜 둘째 집에 와서 이러냐니까 첫째와 셋째가 부모가 둘째에 와 있으면 어찌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쌀도 좀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먹을 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서 먹이려고.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그 어머니가 첫째 아들네 집에 가고 셋째 아들 집에 가서 그저 며느리 눈치 본다고, 며느리 눈치 보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뭐 좀 타가려고. 그래서 타와가지고서는 자꾸 둘째 갖다 주면서 내가 그 집 사정을 잘 아는데 아예 그냥 그 어머니가 밉상꾸러기요. 첫째와도 며느리가 좋아하지 않고 셋째가도 며느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좀 어쩐지 타가지고서 둘째 아들 갖다 주려고. 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사는 자식은 잘 사니 괜찮지만은 못 사는 자식은 별 도리 없이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속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모 심정으로 그 못 사는 자식 먹여 살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여러분 병신 자식 끝까지 부모가 버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왜? 병신 자식은 부모 없으면 못 살겠고 또 부모도 내 없으면 지금 못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병신 자식 끼고 도는 것이 그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진실로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생활고에 허덕이지 말아서 부모의 마음속에 근심을 끼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제 넷째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사회에 모범된 일을 하여 칭찬받을 때 부모를 영화롭게 합니다. 야, 당신의 자식 참 훌륭하더라. 당신의 자식이 동리에서 이런 좋은 일을 했다면서,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면서 하면 그 부모가 어깨가 그냥 으쓱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잘났다는 것보다도 자식 잘났다면 기분이 좋습니다. 나도 이제 아들 셋 놈들이 다 장성하기 시작해서 이제 어린이는 집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커가니까 나보다 키가 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내 옷장에 와서 내 것 다 가져가 버려요. 그것도 묻고 가면 말 안 하겠는데 묻지도 않고 내 옷장에 와서 정리를 보고 이 옷 좋네. 그만 입고 가버려. 넥타이 막 좋은 거 턱 갈려서 척척 매고 아버지 가져갑니다. 모처럼 신발도 선물 받아 좋은 거 따가 해놓으면 신어보고 내 발에 맞네. 그러면서 막 신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안 밉고 대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워야 되겠는데 저녁석 왜 내 걸 저렇게 하나.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야 저놈 키워놨더니만 이제 내 옷 입고 내 넥타이 매고 내 신 신고 가니 저거 대견하구나. 그런데 내 동생이 와서 그렇게 하면 뭐 어쩌 이놈 저런 고약한 놈 봐라. 행실없이 아예 마음이 좋지 않다고. 그런데 자식은 어떻게 해도 좋은데 벌써 동생만 해도 한 다리 건너 천리가 되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연결이라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자식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할 때, 부모는 그것을 들을 때 어깨가 으쓱하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이러므로 사람들마다 여러분 이야기를 붙이려거든 그 집 자식 자랑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신 가는 줄 모르고 자식 자랑합니다. 내가 한참 옛날에 개인전도 많이 할 때 집집마다 들어가서 개인전도 할 때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 하고 예수 믿으라면 반발해요. 그러나 들어가자마자 어린애가 있으면 덜렁 안고 이야 딱 그놈 잘생겼다. 와 이거 크면 한 자리 하겠는데 이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때부터 입이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한다고요. 이놈이 어떻고 저놈이 어떻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 믿으라면 반발 안 해요. 그대로 다 들어요. 부모는 별 도리 없이 자식이 잘났다면 그것보다 마음속에 더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회에 모범된 일을 하여 칭찬받는 삶을 살아서 부모에게 영화로움을 갖다 줄 때 그것이 진실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뛰어난 일을 성취해서 성공하면 부모가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말고 공부라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직장에도 잘 나가서 성공하면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더 좋은 거야 부모의 소원을 성취해주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것은 다 뜻대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소원이 성취되게 해주면 진실로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한평생 살아있는 부모나 세상을 뜨신 부모나 실제로나 마음으로 효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나도 내 자식을 기르는 부모인데 우리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는 부모가 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자식 괴롭히는 부모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밤낮 싸우는 부모. 어떠한 자매 한 분이 내게 신앙상담을 왔는데 그런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생활이 어려워서 서비스업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월급 받아서 부모 공경하고 동생들 학교 공부시키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는 자녀들보다도 부모 문제 때문에 큰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웁니다. 너무너무 싸우기에 자식들 보기에 민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앞에 싸워가지고서 자식들에게 고통과 누를 끼치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돈이 해픈 부모가 되어가지고서 있는 돈 다 쓸 뿐 아니라 이곳에 가서 저곳에 가서 자꾸 빚을 내서 고슴도치 오이밭에 뒹구는 것처럼 빚을 잔뜩 걸머쥐고 자식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가 돈 빌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돈 빌려갔습니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살지 빚내가지고서 자식들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이러한 부모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해서 부모의 행동 때문에 자식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도록 만드는 이런 부모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에게 괴로움을 갖다 주는 이런 부모가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 스스로도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행동에 자제를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인생에 참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또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생명의 부모의 부모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 부모의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우주에서 가장 못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길이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부모는 우리 육신으로 태어나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한 몸에 담당하게 하시고 그가 죽어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용서를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육신으로 태어난 부모를 우리가 잘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인 하나님을 우리는 중심으로 공경하고 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근원적인 윤리와 도덕이 우리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옵니다. 아버지 이 일을 그르치면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르치고 맙니다. 이 세상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사오며 또 부모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혹시 마음으로나 부모를 미워한 죄가 있으면 다 오늘 치료받고 용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효하지 못한 것, 공경하지 못한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의 부모 대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